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왕노릇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끝일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 사람의 왕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성경학자이자 목회자인 워렌 위어스비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What life does to us depends on what life finds in us. 인생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인생이 우리 안에 무엇을 발견하는가에 달려 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 답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죠. 돌려 말하면 우리 인생의 만족을 밖에서 찾으려 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욕심에 이끌리게 된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죠? 사망을 낳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의 단면이었어요. 밧세바를 향한 다윗의 욕심,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자리에서 즉각 회개하죠. 저 죄는 분명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죄에는 항상 대가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대로 증거를 드려야겠죠. 사무엘하 12장 6절에 보시면 다윗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부자를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네 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심판합니다. 바로 이 네 배의 심판이 다윗의 집에 임한 것이죠. 첫째로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둘째로 오늘 이야기죠. 암논이 다말을 범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함께 볼 텐데 사무엘하 18장에 가시면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열왕기상 2장으로 가면요. 왕이 승계를 노리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대적하다 죽임을 당하죠. 네 번에 걸친 다윗의 자녀의 죽음, 죄의 대가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선포되었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본문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가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말씀이 그 후에 어떻게 성취되었나, 어떻게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챕터죠. 다윗은 자신이 한 번도 직접 칼을 들어서 싸우지 않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죄가 왕노릇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자녀들이 칼을 들고 싸우는 상황으로 역전이 되어버려요. 이 비극 드라마에서 칼을 처음으로 집어든 주인공이 압살롬입니다.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로 알려진 사무엘하 13장은요. 그 주인공이 압살롬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입니다. 암논과 다말은요. 다윗에게 선포된 죄의 대가가 압살롬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15절에 그리하고 암논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억지로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된 후를 말하죠.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참 답답합니다.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의 실체는 사실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lust, 욕망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사랑과 욕망을 구별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예요. 참된 사랑은요, 절대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의 눈, 즉 보는 것에 비유를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 성하면은요, single-minded,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라 말씀하시죠. 여기 나쁘면은 double vision,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해요. 진짜 사랑은 내 안에 오직 한 마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고 순종이더란 말이죠. 그리고 사랑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가짜 사랑은 내 안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이요. 따라서 내 인생이 어두워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짜 사랑은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사랑이란 동전의 다른 면은요, 증오더라는 것이죠. 가짜 사랑은 반드시 자신을 증오하든 혹은 다른 사람을 증오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난 압살롬의 가짜 사랑의 증오가 피어오릅니다.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말하죠. 16절에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자 여기 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의 그 악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의 죄에는 가짜 사랑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이죠?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곧 우리가 보게 될 암논의 죽음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인생이 나를 대하는 길이 확연하게 바뀌어버려요. 이 구속사적인 큰 그림을 오늘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드라마에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조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암논, 이제 자신이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자 여기 한글 성경의 계집 영어 성경의 woman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아주 완곡하게 번역한 것이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요 사실 물건을 칭하는 대명사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throw this thing out 야 이것 좀 치워버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는요 사람이 물건 취급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의 다말이 나를 쫓아보내는 악이 자신을 범한 악보다 더 크다고 말한 이유예요. 여기에 암논이 왕노릇하면서 종을 불러 지르게 한 문빗장. 이 문빗장은요, 사실 자신의 양심의 빗장을 지르는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문빗장을 스스로 지르는 꼴이 된 것입니다. 암논은 이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 암논 안에 지금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암논은 자신이 왕노릇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진짜 왕노릇하고 있는 한 사람은 죄였다는 것이죠.
18절에 이제 암논의 하인이 다말을 꺼내내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문빗장을 지르고 나니까 이런 말이 이어지죠.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성경에서 채색 옷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맞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에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편애의 특권을 상징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의 옷이 벗겨질 때마다 이야기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어요. 요셉의 채색 옷이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자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이 벗겨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후에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옷이 벗겨지자 가정 총무라는 신분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던져지죠. 자, 마찬가지로 19절에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자, 다말의 채색 옷이 벗겨졌다, 찢겨졌다는 말은 이제 이야기가 전환될 것을 암시하죠. 다윗에게 선포된 칼의 심판이 임하게 될 복선이 깔리는 장면입니다. 자, 20절에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의 고통과 눈물과 찢어진 채색 옷을 본 순간 압살롬 안에도 또한 죄가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자, 무서운 게 이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그저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하며 그의 추행을 짐작하고 완곡하게 묻죠.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근심하지 말라 하고 안심시켜요. 자, 그러나 이 순간 압살롬 안에는 그의 교활한 두뇌가 풀가동되면서 이미 세 가지 롱텀 플랜이 쫙 세워졌어요. 다말에 대한 복수, 암논을 죽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가장 답답한 것은요. 21절의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게 끝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행한 범죄에 아무 대가도 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조금 더 앞으로 돌려서 리와인드해서 보면 13장 앞부분에 3절에 요나답이라는 심히 간교한 죄가 나오죠. 암논이 다말을 자유롭게 겁탈할 수 있도록 세팅을 만들어준 장본인입니다. 자, 이 요나답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이 일에 암논의 아버지 곧 자신에게 삼촌인 다윗을 끌어들여요. 5절에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렇게 말했죠.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 다윗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자, 엄밀히 말하면요. 암논이 그냥 다말을 부리면 되는데 굳이 그들의 아버지 다윗을 끌어들이게 해서 판을 짭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다윗이 이것을 수락해요. 얼마나 다윗의 눈이 어두워졌는지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 말에 의하면 나빠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눈이 욕심에 가려워지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한 가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게 된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너무나 어두워진 나머지 자신의 딸의 성폭행 사건에 아버지인 자신이 쓰임 받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이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 다윗은 이제서야 자신이 이 끔찍한 사건에 자신이 쓰임 받은 것을 깨닫고 분노에 찬 거예요. 자, 다윗이 쓰임 받았다는 말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사실상 더 이상 다윗이 왕이 아니다. 죄가 왕 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순간에도 다윗은 어쩌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판에 나도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이제라도 말씀대로 이 사건을 치리해야 하지 않나. 자, 사실 율법대로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레위기 20장 17절 말씀에 따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을 범한 자는 영원히 끊어짐을 당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라면요, 다윗은 암논을 사형에 처해야만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왜요? 자신 또한 똑같은 죄를 범했으니까. 간음과 거짓, 그리고 곧 일어날 살인 또한 자신이 이미 행한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은 율법대로 다윗에게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헤세드를 이미 경험함으로 살아남은 자로서 다윗은 이 범죄에 대한 아무 대가도 스스로 행하지도 치르지도 못합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대가가 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지는 이 죄의 대가에는 어떤 인간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예요.
자, 그 사이 22절에 다른 이유로 침묵하고 있던 자가 한 명 더 있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자, 몇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에요. 아까 압살롬이 마음속에 품은 세 번째 최종 목표가 뭡니까? 자신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이 좋아서 왕이 되는 것이지 돌려 말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당시 왕위 승계 1위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2절 말씀이 좀 이상하죠.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며 자, 그 다음에 그를 죽였더라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지네들 세계에도 대의라는 게 있어서 이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잠시 웅크릴 줄 압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으시니까 분노하죠. 그때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따르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디에 있어요?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자, 히브리어로 보면 맹수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가인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죄는 유전적으로 대물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가계 저주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학습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학습되도록 먹이를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증오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의 증오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암논입니다. 그런데 다말에 대한 욕망을 채우고 난 후에 암논 안에 남은 증오를 실제로 품은 사람은요, 암논이 아니라 압살롬이에요. 죄는 자라나고 확장할 뿐 아니라 기생충처럼 전이가 됩니다. 압살롬이 이 증오를 품으니까 압살롬을 숙주 삼아서 2년 동안 이 기생충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그저 2년 동안 완전 범죄를 계획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사실 2년간 죄가 왕노릇하도록 숙주 역할을 한 거예요. 2년간 이 죄가 문에 엎드려져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압살롬이 보았을 텐데 그는 가인과 똑같이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똑같이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2년간 죄가 왕노릇하였으니까 압살롬 안에 죄가 완정체로 성장하죠. 죄가 장성하면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습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9절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14마일 떨어진 바알 하솔이라는 곳을 완전 범죄 현장으로 정해요. 암논을 죽이고 나서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딱 도망가기 좋은 루트까지 치밀하게 계획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의 때는 양털 깎는 날로 정해요. 이스라엘의 큰 축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정신없고 요란한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치밀하게 아버지의 눈을 가리는 이중 덫을 놓죠. 24절에 압살롬은 일부러 아버지 다윗에게 종과 함께 축제에 오도록 청합니다. 자, 아버지가 거절할 것 같이 미리 알고 계획한 거예요. 아버지가 스스로 거절함으로 마음을 놓게 만들 뿐 아니라 또한 이 스스로 이 청을 거절함으로 이 일이 결국 아버지의 책임이 되도록 다윗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가 동시에 다윗의 눈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또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또다시 죄가 왕노릇하는 현장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 똑같은 형태로 범죄를 함으로써. 자, 아까 죄는 학습 능력이 있다 말씀드렸죠. 오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장면은요. 다윗이 앞서 11장의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의 살해를 공모한 방법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다윗처럼 압살롬 또한 자신이 직접 칼을 들진 않아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피해자가 가장 기대하지 않던 순간에 살해를 저지릅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요. 다윗은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이루려 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아들 압살롬은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그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에 혹시 죄가 문지방에 엎드러져 있지는 않은지요?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 안에 혹시 죄가 웅크리고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다면 그 죄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학습되기 전에
지금 당장 그 죄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아까 서두에 죄의 대가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대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이에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대로 마땅히 죽어야 할 다윗을 용서하시고 살리심으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 대가를 완벽하게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무시무시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압살롬처럼 2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를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되셔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우리와 똑같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심으로 율법대로 그분의 공의를 독생자 예수께 단번에 부으심으로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다말의 채석옷이 찢겨진과 같이 수치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옷을 벗기움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사건. 구원은요, 그분이 발가벗겨지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사건, 이것이 복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과 능력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 또한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한 사람의 왕노릇입니다. 우리 안에 왕노릇은요, 한 사람밖에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 세상에 붙었다가 주일에는 예수님께 붙었다가 왔다 갔다 내 안에 두 명의 왕이 동시에 왕노릇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인생이 나를 대하고 있는 길의 끝이 생명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한순간도 말씀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교만해지고 한순간에 표독스럽게 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한 사람이 왕이 되지 않는 순간 죄가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늘 인생이라는 바다로 또 한 번 나가시면 또다시 유혹과 시험이라는 큰 파도가 덮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 밖에 있는 유혹과 시험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죠?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이에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게 하신 것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요. 그분이 왕노릇하게 하시는 방법은요. 또한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직 한 사람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심으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넉넉히 승리하시는 AKPC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그 죄의 대가를 다윗의 집에 보내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오늘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집과 같이 오늘 나의 집에 내 안에 혹시 내가 죄가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다면 죄가 웅크리고 앉아서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그 죄를 다스리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밖에 있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탓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그 치루심으로 나에게 생명 주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이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충만함으로 내 안에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AKPC 비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어라이즈 찬양 기도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23년 드림 퀴즈 여름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당하신 우리 이정민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바브웨 문현식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재정과 신분 문제로, 관계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우리 성도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